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여기는 남북 이스라엘 왕조, 두 왕조를 다 포함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그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섬길 것이다. 우리는 이사야 1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시면서도 매 장마다, 매 문단마다 끝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 중에 다시 살아남게 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면서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계속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백성으로서의 스테이터스, 지위를 유지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는 계획을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계속 위협하지만 그런 끝내 예루살렘은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남은 자에 관한 언급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남은 자라는 개념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남은 자 사상이다. remnant theology, 남은 자 신학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적으로 이 남은 자 하면 나머지, 남겨진 자, 환난 가운데 살아남은 자, 회복을 위해 보호한 자, 목적을 위해 숨겨둔 사명자 등과 같은 의미를 갖고 이 남은 자란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20절에서 이사야는 비록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또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밀물같이 쳐들어올 것인데 그런데 남은 자는 거기서 피할 수 있고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은 자 사상과 관계돼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남은 자에 대한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추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남은 자 사상이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노아 때에도 남은 자가 있었죠. 노아와 그 8 식구들이었습니다. 롯 때에도 롯과 그 2 딸들이 남은 자였죠. 엘리야 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때 바로 이때 지금 오늘 이사야가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바벨론 포로기에도 그 먼 바벨론까지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엘은
구약의 예언자지만 신약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요엘서 2장 23절에서 32절에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5절에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요한 역시 사도 요한 역시 계시록 12장 17절 성경 마지막 책이죠. 종말에도 남은 자가 있다고 했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지막에 마귀와의 최종적인 결전의 모습을 남아있는 교회에 있는 남은 자들 그리고 용 이 두 대상이 더불어 싸우려고 한다. 그것이 마지막 때 있을 일인데 거기에서 남은 자손 누구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부활로 십자가를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 보내준 간증과 또 몇몇 자매들이 보내준 간증을 보면서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비를 안 자다. 나는 왜 살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알려주셨다.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분명히 안자가 되었다. 너무 통쾌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면서 하나님 아직도 잘 모르겠어 알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나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으시죠? 얼마나 귀한 그런 간증들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남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증거인 부활의 표적으로 확증받은 우리가 남은 자임을 알고 주님 앞에서 더욱 신실한 자녀가 되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주께서 앗수르를 멸하시는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하여 앗수르가 너희를 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속히 이스라엘에게는 분노를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망할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26절 계속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였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6만 명을 헤아리는 오렙이라고 하는 아랍 미디안 군대 왕이죠. 그걸 잔당을 소탕할 때에 그 미디안의 왕이었던 오렙을 바위에서 쳐 죽이고 그 바위를 오렙 바위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16만의 거대한 군사로 위협하고 공격해온 그를 갖다가 여지없이 쳐 죽인 표상이 된 바위가 오렙 바위였는데 그때 그를 그렇게 한 것처럼 앗수르를 내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지어진 무거운 짐을 벗게 되고 그가 씌운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침략자들, 곧 아수르 군대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아얏이라고 하는 성읍을 거쳐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군수 장비를 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먼 길을 행군해 와서 이제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군수 장비를 두고 곧 공격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한다. 그런 소문에 소문에 그 근방에 있던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 라마 또는 라마를 비롯한 몇몇 성이 나오죠. 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떨며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을 한다 그랬어요. 피난 가고 도망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땅의 성읍들이 아수르에게 짓밟히게 되고 그날에 아수르는 계속 진군하여 어디까지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향해 위협을 간다. 그러나 33절을 보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렇게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북왕조 이스라엘이나 남왕조 유다까지도 그렇게 외국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시는 모습 속에서 철저히 배워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잘못 섬기거나 하나님을 잘못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 섞어 넣어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그 아주 중요한 표본입니다. 오늘날도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에서 가장 으뜸가는 열심히 있는 민족이 누구냐?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견줄 자들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사이비 이단으로 간주하고 예수 믿으라는 사람들을 독일의 나치보다 더 악한 놈이라고 생각하면서 대적을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듣고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내 방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그거 참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다가 그동안 내가 알고 보고 들어왔던 세상적인 여러 가지 멋있어 보이는 그런 걸로 장식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다른 교회에서 오래 생활했던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 왜 어려워하느냐? 그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옛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뒤에는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이거는 주 앞에 바로 서야겠다. 근데 복음의 본질이 계속 뭡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 생각을 가감해갖고 할 게 아니라 그대로 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뭘까? 제가 연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다 비교해보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과 교회가 하늘 가족이라는 사실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자라는 이 사실이 이게 근본이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주님이 절대 주님이 되시고 내 생각이나 내가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 갖고 그렇게 해야지 않겠냐 그렇게 헷갈리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다 이걸 강조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하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 목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이단같이 여겨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행할 길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역사는 그때 잠깐 반짝하고 말았던 일이고 오늘은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고 행했던 것이 오늘도 일어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교파, 모든 교회를 막론하고 똑같이 할 말이 하나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가요? 뭘 알아야 돌아가지.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뭘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그 소리는 제가 어렸을 때 다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돌아가자. 제가 60년, 70년 들었습니다. 근데 안 돌아가잖아요. 왜? 잘못된 게 꽉 박혀서 그게 이미 기존이 돼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다른 것, 우리 알고 있던 건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 성경이 뭘 말씀하나? 그래서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복음 안에 서게 되면 딱 두 가지를 강조하잖아요. 뭐예요? 기도하고 뭐 하자고? 간증 쓰자는 겁니다. 근데 그건 죽어라고 안 돼. 그게 희한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니까 기도하기 어떻게 했다고요? 전념했다. 그래서 듣습니다. 또 간증을 우리가 쓴다 그런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쓰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테니까. 그러나 근데 모일 때마다 뭐 했습니까? 교제하고 떡을 뗐다 그랬어요. 그 교제하는 거요. 아파트 값이 요즘 얼마냐? 손흥민이가 요즘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런 교제 아닙니다.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는지, 주님과 동행할 때 내가 걸러 넘어졌던 실수가 뭐였는지, 복음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다시 힘을 얻었는지,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 어렵지만 되는 거다. 승리케 하셨다. 이런 얘기들이 서로에게 큰 격려와 도전이 돼서 만나기만 하면, 교제하기만 하면 다시 내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래서 늘 영적으로 새로움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잘못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다.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건 지옥 간다 그런 말로 해석할 필요는 굳이 없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쓰임받지 못하는 건 지옥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막혀버리고 주님께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면 그건 더 이상 세상에 살 이유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게 지옥이더라고. 예. 예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복음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조심해 들으세요. 복음 때문에 주님을 섬기신 것이 아니라 형식적 예배를 드리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 전 우리 교회 청년들 새벽 기도 나오는 거 보면 너무 귀하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참석하다 보니까 이게 기계적이 돼가지고 참석은 했지만 기쁨이 없고 안 가면은 신인섭 형제 눈밖에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거 아닙니다. 기왕에 그렇잖아요. 새벽에 참 어렵게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매일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기도할 때 졸지 않고 똑똑한 의식으로 아주 명료한 발음을 해가면서 주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1시간 시간을 갖고 돌아가면 얼마나 기쁨과 담대함과 확신이 넘치는지 기왕에 하는 거 그렇게 해야지 않겠느냐 그것이죠. 전 생애를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구약시대에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악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또 다른 신들, 즉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그들의 이중적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행위가 불가한 일이다. 그건 가당치 않은 일이다. 그게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선언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야, 이게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옛날에 들었던 그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얘기인데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쭉 아이들에게 가르친 뒤에 얘들아 너희들은 나사로가 될래 부자가 될래?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저는요 살았을 때는 부자가 되고요 죽었을 때는 나사로가 될래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는 얘기죠. 두 주인 못 섬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범하는 또 다른 죄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사실상은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허구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성령님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가 되겠다! 한번 소리쳐봐야 되지 않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할 때 이런 삶은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에린이 어디 있나? 에린이. 네. 아이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네. 지난 주일날 이후에 간증 쓴 걸 보니까 자기 저기 구몬 거기 다른 선생님들하고 식사하다가 나이가 더 많고 그런데 카톨릭 다닌 사람이라고. 근데 뭐 복음을 처음부터 전하겠다고 전한 게 아니라 그냥 대화하다 보니 자연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가지고, 네. 좀 귀한, 참,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도 귀하지만 아주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대화가 복음으로 이어가서 십자가 부활까지 갔다는 게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쓰임 받는 것이죠.
작정하고 나도 전도를 해서 전도한 간증을 쓰도록 해야겠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작정한 거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교훈하시고 각성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입니다. 율법을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도도 되고 삶이 변화도 되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남편도 자녀들도 또 아내도 주님 앞에 변화되는 그런 삶을 늘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이 담대하게 선포되는 그런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작정합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